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4년 7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 감추인 보물을 찾으라 여하튼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이야기와 그리고 극상품 진주를 구한 이 이야기에는 우리들에게 많은 흥미와 생각할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전혀 예기치 않는 우연적인 발견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찾는 가운데서 얻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전산자산을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소중한 보배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영국의 유물 탐사자가 한 호허벌판에서 1400년 전에 앵글로색슨족의 유물 1600여 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 값어치가 10억 원어치래요. 예. 그래서 영국의 찰스 황태자까지 그것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인근 지브롤터 해상에서 한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이벤트로 해저 보물 찾기에 동원된 미국의 탐사 전문 기업인 오디세이 해양 탐사는 오래된 난파선 한 척을 발견했는데 이 난파선의 금괴와 은괴가 적어도 17톤이나 되는 많은 그런 보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값으로 따지면 6천억 원이래. 이 오래된 난파선은 말 그대로 보물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서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그 창조한 창조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그들이 어떤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을 자기만 보화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보화로 삼게 해서 인류의 큰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유익을 주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그 보화를 가지고 삶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보물은 우리들의 가까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갔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자기 자신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까? 밭을 산 거는 그 안에 보화까지 다 샀단 얘기죠. 또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값진 진주를 구했으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보물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만 이 보물이 발견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보고도 발견하지 못했냐? 그것은요, 보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눈에는 그것이 발견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보물에 대한 가치나 그리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스페인 농부 로페츠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해물 누르는 도구로 쓰던 돌덩이가 알고 보니까 수십억 원짜리 돌이었더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30여 년 전에 자기 아버지와 이 두 아들들이 그 스페인 남부에서 무거운 돌을 하나 발견하고 그 돌을 이거 햄 누르는데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돌을 주워다가 약 30여 년 동안 그 돌을 햄 누르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한 100kg 정도 나가니까 이제 충분히 햄을 만드는데 좋은 도구로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 로페즈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보니까 이 운석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자기 집에서 쓰고 있는 이 돌이 바로 운석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돌을 전문가한테 보내서 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문가도 깜짝 놀라운 것은 이 돌은 선사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운석인데 그 운석 가운데도 철질 운석이라고 그래서 그 돌은 철과 니켈의 합금으로 된 돌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귀중한 돌로서 대단한 값을 갖는데 60억 원 받았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파내가지고 큰 회사 부유함을 갖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애굽의 유전을 발견하게 됐느냐? 그 회사에 바로 찰스 휘샤트라고 하는 성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뒀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죠. 여기서 역청이라는 그 글자에 꽉 필이 꽂혔어요. 역청은 석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집트에 가서 한번 유전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봤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유전 탐사를 하는데 어디 가서 탐사를 합니까? 그 넓은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북부 지역인 고센 땅에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이 고센 땅에 가서 시초를 해봤더니 거기 석유가 무진장 묻혔더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이처럼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 그것을 발견하고 시추를 했을 때 석유가 펑펑 나와서 이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매일 대합니다. 읽습니다. 성경 말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지나치면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낼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바라봐야 돼요. 성경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이 있죠. 자, 그러나 관심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다르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사실인가, 그 말씀이 진리인가, 그 말씀이 생명인가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 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부흥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산품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온 세상을 찾아다녔어요. 그 노력 끝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비밀을 발견해서 이처럼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걸 소유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의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딘버러 대학을 공부했는데 의학 공부를 하고 29살에 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심프슨 씨는 착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외과 수술을 올 때 생사를 쬐개고 이게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환자들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까? 하나님 앞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 그를 받아들여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심프슨 씨는 무에 피리 꽂혔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으셨다. 사람을 말이요 갈빗대 하나를 뽑으면 여러분 여기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 시원하다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내 갈빗대 하나가 그냥 스스로 나갔다 할 사람 있습니다. 뭐 팔다리 묶고 입도 틀어맞고 그렇게 하고 그거 뽑아야지 그러지 그거 뽑다가 다른 뼈도 다 나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 힌트를 얻었어요. 깊이 잠들으면 갈비뼈 하나를 뽑아도 모르는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외과 수술 환자들에게 잠들게 한다며 잠도 그냥 잠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해서
수술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 후에 드디어 1847년 11월에 마취제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더니 환자들이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오늘날 이 마취제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수술을 하거나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관찰할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